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평안하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월드컵은 계속되고 있고 한국은 끝이 났지만 캐나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캐나다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 월드컵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느끼는 것은 국가대표팀이 싸우지만 마치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같이 흥분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잔디밭 위를 뛰어다니며 공을 차지 않지만 우리를 대표하여서 뛰는 그 선수들을 우리가 응원하면서 즉 그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들의 패배가 우리의 패배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면서 승리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고 우리의 부활이며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왔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승리를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서 영광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임대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마음을 모아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y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y blood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one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y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ne more time.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부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불러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부르신 이곳에서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부끄러운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광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며 죄와 허물과 연약함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지고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기뻐하는 등의 모습들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안에 있는 하늘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주님의 그걸 습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자로 나아가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는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역사를 나타내고 증거될 수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만방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제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통치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들이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았음을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죄가 우리와 상관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가 주름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봉헌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Everything comes from you. We have given you only what comes from your hand.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그 복과 은혜를 베푸시되 특별히 헌신하고 섬기며 주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나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 주님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성경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각 예물을 드리는 그 믿음에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되
천배로 만배로 이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에 쓰고 나누고 베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옵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채우심과 주님의 도움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를 채울 수 있으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혹 주님 앞에 나올 때 드리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또 믿음 없음으로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상황과 여건을 떠나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결단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렵지만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 가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드린 자와 함께 동일한 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광고는 우리 주부를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소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한인교회만 있는 아주 특별한 절기인데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절반의 감사, 딱 6월 말까지 하고 7월 첫 주가 항상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반년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절반의 감사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또 그래서 우리가 파트락 교제 시간에 파트락으로 또 함께 교제하길 원하는데 동참하실 분들은 목자님께 어떤 메뉴를 준비해 오시는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또 이맘때쯤에서 사실 영상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절반 동안 우리 교회 사역들 영상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교회 모임이나 또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있으면 저나 우리 목자님들이나 이지어 목녀님에게 이렇게 원본 파일 유지라는 형식으로 그 카카오톡이나 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편집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그것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수요일 날 빨간 날이지만 저녁 8시에 우리 성경 읽는 그 모임 줌으로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데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성경을 같이 읽고 그냥 내가 읽은 것들을 나누는, 그리고 서로가 어떤 걸 느꼈는지를 그냥 느끼는 시간이고 또 들어보는 시간이고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뭔가 배우고 이러진 않지만 내가 혼자서 성경 잘 못 읽는다, 그럼 여기라도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줌 미팅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제1회 피크볼 대회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흐름상 오늘까지는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또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예선전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7월 둘째 주에 이제 결승전을 하는데 단식은 한 3주, 단식은 일단은 빼고 복식 먼저 하고 복식에서 흐름을 만들어서 단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지하에 저희가 라인을 한번 꺼서 지하에서 또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밖에서 해보니까 또 밖에서는 또 이런 장단점이 있고 지하에서는 또 지하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한번 해보고 다음 주에는 예선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4팀이 있고 또 지금 2팀 더 제가 딱 보이는데, 사실 여기서 4팀 중에서 돈 낸 팀은 한 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팀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긴장하고 빨리 좀 준비 좀 하라고 적어 놓은 거고, 찬민형제 날인자매도 들어와야 되고 또 오늘 돈 낸 팀이 한 팀 더 있습니다. 이수호 목사님 팀이라고, 그 팀은 또 정식 등록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돈을 내야 됩니다. 이 참가비를 내셔야 되고, 이 지금 주부에 있다 해도 참가비 오늘까지 안 되면 다 아웃입니다. 우리 냉정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까지 신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팀이어도 그냥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하시면 되겠고, 뭐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지만 한 번 더 광고 드리면 이 트로피와 메달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힘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성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해. 네, 이렇게 마음은 안 그렇지만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하니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이소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신 것을 또 믿사오니 그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만족으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옳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도 옳고 또 그 말씀은 진리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말씀은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 얻은 이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인격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인 시편 119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119편은 특이하게 이 히브리어의 이 알파벳을 쭉 나열해서 22개의 이 알파벳으로 히브리어는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이렇게 쭉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시를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각 이 연이 있는데 연이 그 알파벳이 22개여서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한 연마다 8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19편은 몇 절로 이루어졌을까요? 22개가 8개씩 하면 176절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137절에서 144절은 그 중에 18년에 속하는 이 차대라는 이 글자를 앞에다 놓고 이 시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적어놓은 이 시인 것이죠. 이 18년에는 옳다 그리고 의롭다라는 것이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 말씀이 옳다라는 그러한 이 주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년의 처음과 마지막 절이 그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37절에는 주님은 의로우시고 또 마지막 절에도 144절에도 주님의 그 말씀이 증거가 의로우시다, 옳다라는 이 주제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음을 또 보면 여기 있는 이 글자가 차딕인데 이 차대라는 이 앞글자가 쭉 다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이 이 18년에는. 근데 제일 앞에는 차딕으로 의롭다라는 뜻이 있고 올바르다는 뜻이 있고 마지막에 체데크도 공의, 의, 옳다, 올바르다, 정의롭다, 의로우시다라는 이 주제가 이 8절에 18년에 이 8절이 포함하고 있고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가 하시는 말씀이 옳다라는 이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이 시인은 시를 쓰고 있고 여기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옳으십니다라는 이것이 이 전체 이 8개 절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7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많이 있겠지만 머리로 동의는 되겠지만 마음의 감동을 받는 이로 인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기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세기의 제네바 교회를 향해서 칼빈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을 했죠.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이 의로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지혜와 정직과 이 순결함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관념으로만 여기고 친숙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답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대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인은 이 고백을 할 때 그저 관념적으로 이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영감 가운데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는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리고 둘째는 주님의 판단, 그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 말씀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인격과 이 말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인격을 신뢰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신뢰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도 무시하는 것이죠. 인격이 뭘까요? 그 사람의 됨됨이죠. 그 사람의 내 안의 알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의 의로움이 완전한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하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의로움, 그리고 옳음, 정의, 이 절대 기준을 그분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찾고 성경에서 그 기준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신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의롭고 정의로운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의롭게 살기를 바란다면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을 살피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롭고 정의롭게 살기 위해 신문을 펼친다거나 뉴스에서 그걸 찾는다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런 걸 찾는다거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의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 137절, 138절에 보면 야훼여 당신은 공정하시며 당신의 결정은 언제나 옳사옵나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과 세상을 섭리하는 이 방식,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심에 대한 모든 결정은 언제나 옳다고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결정과 판단도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거나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또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시인의 이 고백에 온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없다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언제나 그렇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뒤쪽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인식하는 성도에게는 남다른 이 고통이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139절에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정이 나를 불사른다, 나를 소멸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내 영혼이 불살라 소멸되고 파괴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대적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이것 때문에, 이건 달리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시인의 마음에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이 시인의 대적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고 유대인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며 자기 기준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배운 철학을 가지고 서슴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또 듣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살 수 있어? 교회를 같이 교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찾기 그리 수고하지 않아도 듣게 되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교인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쉽게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때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다고 말이나 말지 하는 이 분노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죠. 일어납니다. 그러나 시인의 이 분노는 조금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열정이 자신을 불사른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이름과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대한 이 질투심으로 이렇게 불살라 오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무시하면 속상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 여기에 시인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의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 중심성으로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이름에 대한 무시나 자기 인격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무시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모독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이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에서 누구의 자랑으로? 십자가 자랑을
하게 되고 나에 대한 생각보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이것이 시인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인간들에게서 당한 모든 악과 모든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고 잊혀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그를 괴롭히거나 슬프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고 그분의 존엄이 훼손되는 것을 볼 때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재앙보다 더욱 번민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의 존엄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보다 비할 데 없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칼빈은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찰스 브리지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죠.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는 그의 이 시편 119편 이 주의 책을 쓰셨는데 스펄전 이 목사님이 그의 이 책을 가지고 순금만큼의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 비례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가는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고통을 경험하십니까? 내가 아는 아주 보석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그의 순전함 때문에 사랑스럽기까지 한 그 사람이 너무 귀한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뒤에서 욕하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속상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 속상함은 애정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브리지스의 말을 좀 더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모독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마치 우리의 평판이 손상되는 것 같이 예민해질 것입니다. 그런 경우 서슴없이 끼어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그 비방을 자기가 대신 막아내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교리적으로나 행실로나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그때 그 영혼을 향해 분노하거나 거절감을 표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은 어디로 인도하냐면 이 시인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죠. 육신적으로 막 대응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놓고 영적인 씨름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140절에 이어서 이 신자의 정서가 보여집니다.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정련되어 참으로 순수함으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게 나오는 것이죠. 아메리칸 인디언의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내 영혼이 거룩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거룩한 것 같이 나도 그렇게 거룩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순수하신 것 같이 내 영혼도 순수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내 영혼도 완전하여질 수만 있다면,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책인 성경 속에 들어있는 가장 달콤한 주님의 명령들이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노라. 이것을 그는 경험하게 됐죠. 그 말씀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지, 이 정서,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순수함으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정서를 이해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이 순결함과 거룩함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과 거룩함에 감동할 수 없고
그 주님을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참되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참으로 순수함으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의로운 말씀의 순결함을 경험하고 그 말씀 안에서 만족하며 그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갈아엎으시는, 감동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순결하기 짝이 없는, 그 어떠한 순결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도 참으로 순수한 사람을 보게 되면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의롭고 참된 말씀 안에서 만족함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진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과의 참되고 진정한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 덕을 끼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언제나 은혜가 먼저인 것이죠. 은혜 없는 기도, 은혜 없는 섬김, 은혜 없는 교제, 은혜 없는 이 예배가 우린 많습니다. 은혜 없는 기도, 섬김, 예배는 도리어 우리 영혼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특히 목사가 가장 겪을 수 있는 위험이 이것인 것이죠. 은혜 없이 사역을 하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고 참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말이죠. 시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주님의 의롭고 참된 말씀은 자기의 만족이 될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즐거움이라고 고백을 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인의 마음은 그 말씀 때문에 즐겁고 기쁩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는 당하지만 주님의 법도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지도 않고 현실도 좋지 않습니다. 그는 미천하고 멸시를 당하죠. 시인은 자기 처지와 신세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야 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처지는 낮고 비천해도 대적들처럼 주님의 법도를 잊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해도 내 미래는 안전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확신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해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바보라고 하고 실패자라고 말할지라도 그는 그 말들을 곱씹지 않고 그에게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건 정말 힘이 있고 참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안전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142절에 보면 주님의 의는 영원하고 주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그 판단만이 참되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은 잊어버려도 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참되고 영원히 옳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사람들의 비난하는 말을 우린 얼마나 곱씹고 묵상하며 생각합니까? 한번 나를 비난하면 하루 이틀 그것을 곱씹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린 참되고 영원히 옳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묵상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신 것이죠. 허접한 존재의 자녀가 아니라 영원하시고 참되시며 불변하시며 그 선하심이 무한하시며 심히 영광스러운 그 만왕의 왕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딸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잊지 않고 곱씹어 묵상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시인은 주님의 은은 영원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형편이 좋으나 나쁘나 언제나 주의 말씀은 옳고 참되다고 말하고 그 말씀 안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태도입니다. 143절에서 그걸 말을 하죠.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내 즐거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듣고 살아갑니까? 그 거짓말을 옳다고 여기고, 제가 알기로는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같습니다. 아니, 대기업 임원들도, 아니면 기업체의 직원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다 그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유튜브에는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합니까?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사람과 달리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비록 재난과 고통이 미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계명은, 변치 않는 그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은 143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고난과 번민이 나를 사로잡아도 주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인생에서 얼마나 이 고난과 번민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암울한 중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닐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임하게 될 은혜를 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앞에 있는 은혜를 보게 하는 눈이며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애통과 고통이 다시 있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 비전을 열어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이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하고 재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의 계명은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대에 오르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하겠죠. 그 시험대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그 참됨을 우리 자신에게 입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것이겠죠. 내 아들을 바쳐라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랬겠죠. 네 믿음이 이 정도인 게 놀랍지 않니? 이것을 자기가 입증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믿음의 시험대에 대해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의 훈련은 온 세상의 부여와 종기 전체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면 평안하게 탐닉에 빠져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 우리는 이 말을 깊이 그리고 정직하게 곱씹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육신의 위안을 누리지 못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그 말씀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의 위안을 누리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겠죠.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고 신실하고 그 말씀은 언제나 참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실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우린 길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십자가는 쓴맛이 아니라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공회에 잡혀 채찍질을 당하고 나오던 사도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말합니다. 공회에서 이렇게 채찍을 맞고 나오면서 그들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견딜 만한 고통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에게는 채찍질의 고통보다 더 큰 희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마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천성문에 이를 것입니다. 하늘에 당도하게 되는 그 첫 순간에 우리는 지상에서 주를 위해 겪은 모든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은 영원히 지속될 영광일 것이 되겠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백입니까? 시인은 재난과 고통 속에서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의롭고 참된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아름다움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진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걸 발견한 자에게 이것을 맛보기를 이것을 본 자는 말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경험하기를 구합니다. 이것을 맛본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겠죠. 이것을 맛본 자가 성도와 참으로 사귀게 될 것이며 또한 구제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맛본 자가. 끝으로 시인은 마지막으로 14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해 주십시오. 처음 137절에 이 말을 다시 하는 것인데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언약은 언제나 공정하시니 그것을 깨우쳐 주셔서 이 몸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 대한 이 시인의 믿음은 절대적인데 언제나 옳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그 말씀은 영원히 의롭습니다. 비록 현재의 고통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지만 그 눈물에는 미래의 기쁨에 대한 눈물이 섞여 흐르는 것이죠. 주님의 의롭고 참된 말씀이 내용을 만족하게 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를. 그래서 자신의 몸을 살게 하시기를, 살려달라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고난과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정말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 것이고 깨달을 수 없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시인은 144절에 당신의 언약은 언제나 공정하시니 그걸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을 살려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이게 자기가 사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순전하고 아름다우신데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의로우시며 얼마나 의로우시며 참된지, 그리고 그 의로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만족하게 하는지, 환난 중에도 그 말씀이 우리 즐거움이 되는 것을 맛보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시인의 고백에 마음이 동하고 함께 한다면 우리는 시인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이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놓칠 때가 있어요. 또한 발자취는 보이는데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너무 많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옳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조각들이 언제는 맞춰질 겁니다.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선하시고 옳기 때문에 그 거대한 그림이 완성될 날이 올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 작가로 유명한 J.J.R. 톨킨은 이 반지의 제왕을 다 짓기 전에 너무나 광대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너무나 고민하면서 글을 써도 이 사소한 일이 너무나 완벽주의자고 꼼꼼한 자였거든요. 그러다가 니글의 이파리라는, 니글이 주인공인 이 단편의 이 글을 적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는 니글이 이파리 하나밖에 못 그리고 큰 나무를 그리려고 했는데 그 하나밖에, 너무 꼼꼼해서 하나밖에 그리지 못하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죽어서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늘에 자기가 그렸던 그림이 완성된 그림, 그 걸작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걸작품을 보며 이것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한 발짝 한 걸음 믿음으로 하나 살아가는 이것들이, 우리는 오늘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겸손하게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결말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로운 말씀으로 만족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영광인 것이죠. 이 평생의 인도하심이 그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 이 복된 은혜를 조금씩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더 많이,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말씀 앞에서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완전하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심처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완전함을 향하여 의로움을 향하여 아름다움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말씀이 이 땅에 높아짐을 나의 무시당함보다 기뻐하게 하시고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낮아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짐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의 근거가 되게 없어서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탄식되어지지 않음을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욕망을 따라 나아가지 않는 자로 살게 되었음을 그래서 우리의 몸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얻는 자로 설 수 있음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녀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정말 이 고난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은 이 말씀이 하신 대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요 영원한 은혜를 얻은 자요 영원한 자요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마음은 상관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높아지고 주의 말씀이 존귀하게 되어짐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정말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꿀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자유가 되고 우리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을 기대하며 마지막 그 입을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원하오니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을 얻은 자고 주의 성령을 받은 자로 주의 말씀을 가진 자로 영광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그 영광의 자녀됨에 그 말씀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거짓되고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고 세상은 타락하여 그들이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정죄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말씀에 영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이 말씀에 영향을 끼치는 자로 나아가게 없어서 거짓되고 악하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굳건히 이 완전한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주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글의 그 이파리처럼 그 이파리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고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완성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의 이파리라도 그려낼 수 있는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이 거짓과 어둠과 슬픔을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향을 끼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따라 성령의 역사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나아갈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으로 살아가며 삶의 영향을 끼치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정말 주님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처들을 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그래서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주의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을 가진 그 주님의 지혜를 가진 주님의 그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지혜의 역사를 우리 함께 나누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된 삶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